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2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5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말씀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말씀을 받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마리아 성이 말씀을 받기 이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혼혈족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구약 시대의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과거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 중에서 9개의 지파인가요? 그 지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되었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때에 르호보암 왕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사실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르호보암 왕이 판단을 잘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르호보암 왕은 남유다의 그 왕이 됐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과거에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그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이방 족속들의 혈통이 다 섞여버려서 완전히 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괴상한 민족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이방 종교적 신앙생활이 다 뒤엉켜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출신인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어떤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셨죠. 근데 누가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의 사마리아 성 상태를 얘기해 주면서 소위 시몬, 마구스, 마법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마법사 시몬의 그 마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땠다고 얘기했죠? 놀랐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놀랐더라 라고 하는 헬라어 엑시스테미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마법에 걸렸다. 그래서 여러분 NIV 성경 안에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ewitched라고 해서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ewitched 뭐예요? 그냥 마법을 사용해서 마법에 걸려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마법에 걸렸다. 그러니까 그것의 다른 말로 미혹되었다. 여러분 마법에 걸렸다는 말과 미혹됐다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미혹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속에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혹의 영이 다르게 얘기하면 마법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법과 미혹을 자꾸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을 미혹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천지라든지 뭐 이단 종파 속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틀린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죠. 항상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의 판단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이성을 마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미혹되어 그들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 항상 이 마법 또는 이 미혹의 영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 시대는 굉장히 마법이 횡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또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죠. 심리학적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마비시켜서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 특별히 이렇게 미혹하는데 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여자들이 있죠. 과거에 그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 같은 여자. 그렇지 않으면은 양귀비 같은 여자. 그 미인이라서 그런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예. 미인이라서가 아니라 유난히 다른 사람을 홀리는 그런 영이 강한 그런 그 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그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법사 시몬의 미혹과 대조된 이제 빌립의 사역을 한번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미혹되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상황의 심각성을 얘기해 준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 빌립은 어떻게 그 미혹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는가? 이것이 누가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이 빌립의 사역을 따로 얘기해야 되고 또 마법사 시몬의 사역을 따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다 섞어서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1차적으로는 마법사 시몬의 사역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이 복음 전도되기 이전의 정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은 이제 그런 정황 하에서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법사 시몬에 의해서 지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굉장히 미혹되어진 비위치드된 그러니까 마법에 걸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공동번역은 11절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쏠린 것은 그가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매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에서 그것을 매혹했다 또는 비위치드를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왔던 것처럼 마법사 시몬이 이렇게 사는 다른 사람들을 미혹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한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잘 홀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리더십을 통해서 자기가 큰 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타고난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리더십을 통해서 매혹하죠. 사실은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리더십이 때로는 여러분 매혹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위치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말수완으로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으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끌어모아서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인가? 자기가 큰 자처럼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한 명이지만 기독교는 교황이 각 교회마다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회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생들하고 자꾸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이 도대체 얘네들은 목회의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많은 사람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만드는 거? 그게 목적일까요? 천당 가고 나면 그 다음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엔 왜 그 다음을 생각을 안 하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초점을 둬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교회 봉사인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공통어는 뭐냐면 말씀의 섬김자예요. 말씀의 종노릇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도대체 무엇이 목회고 교회가 무엇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개념조차도 없어요. 제가 요즘에 그 철학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논리학을 공부했는데 논리학에서 개념이라는 단어를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개념.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개념이 없으면 논리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게 만들 수 있죠? 구원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됐는데, 그렇죠? 개념이 없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개념에 관심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데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 믿는지도 모르면서 하늘에 무지개를 잡듯이 교회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기 싫어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기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표본 중에 하나가 전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모태신앙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뭘 다닌 거예요 도대체? 구원이 뭔가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럼 뭐하러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닌 거죠? 잘 모르겠는데요. 심형래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돼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죠? 고민을 안 하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향해서 바라보는 탄식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마법사 시몬이 어떤 재미로 마법을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노력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 마법사 시몬은 우습게 볼 사람 아닙니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큰 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법사 시몬의 그 마술에 매혹돼요. 그걸 뭐라고 일컫죠?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설교자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오늘날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운동,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혹되는 거 아닙니까? 와, 크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막 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훅훅 넘어가죠. 그렇죠? 머리에 막 안수만 해도 사람들이 막 넘어가죠. 크다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막 은사를 베푸면 사람들이 막 금가루가 날리는 것을 막 놀라워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주변에 막 놀라워하죠. 근데 놀라게 해서 궁전을 목표로 하는 바가 뭐냔 말이에요. 마법사 시몬은 내가 큰 자처럼 보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식의 사육에 미혹된 사람들이요. 이성이 다 마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 사람들의 추종은 거의 중독증 환자와 진배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종교적으로 중독된 사람들의 뇌와 알코올 중독된 사람의 뇌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중독이 아닙니다. 중독과 신앙의 차이는 이성이 마비됐냐, 그 사람이 이성이 고양됐느냐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성이 고양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성이 고양돼가지고 제가 하자는 대로 잘 안 움직여요. 그렇죠? 우리 교회인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거 비성경적인 거 아닌가요? 왜 사람들은 이성이 마비가 안 되지? 왜 나를 절대적으로 추종 안 하는 거지? 왜 나를 교주처럼 받들지 않는 거지? 이유가 뭐죠? 그게 성령의 역사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베드로가 하는 걸 무조건 다 추종합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잘못한 것에 관해서 베드로에게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이 위선을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베드로 사도가 아니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겁니다.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목회자를 크다고 생각하고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은요.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비성경적인 목회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돼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의 인격을 모독하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명한 어떤 목사님, 굉장히 막 많은 교인들을 거느리고 1년에 뭐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을 움직이고 그리고 종교 통합에 앞장을 서고 뻔한 배도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해야 되면 그 교인들은 화를 내죠.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니라 베레아 교인들의 특징이 뭐라 했죠? 그들이 사도들의 말에 무조건적 추종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어떻게 해요? 상고하여 봤다. 상고했다라는 그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연구했다는 겁니다. 치밀하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바른 가르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랐다 그러죠. 그게 신앙이에요. 목회자들의 궁극적 목적은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구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적어도 그 목회자가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고 정상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가르치고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그 목회자를 안 따르면서 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논리학적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근데 이것은 잘못된 사고예요. 이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 이게 신앙이 아니라 미혹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를 이끄는 사람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성이 마비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죠. 이렇게 따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2단계에 가면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만 앉아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대학교 교수도 앉아있고요. 그리고 사회 저명 인사들도 앉아있고요. 희한해요. 배웠다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앉아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유가 없어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가 없어요. 미혹에는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만나고 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설득되지 않으면 접촉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영적 풍토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 전도에 승리했다는 것은 대단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풍토에 있는 곳에서는 복음 증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리 쉽게 손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누가는 이런 상태에서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빌립이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그리고 빌립이 전도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빌립이 전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누가가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는 빌립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지금 마술사에 놀라운 미혹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술에 매혹된 사람들을 여러분 어느 쪽 어떻게 인도해야 되죠? 여러분 마술에 매혹된 사람들에게 빌립은 인간적인 매력으로 끌지 않았습니다. 소위 오늘날 교회에서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세상적인 것들로 전도를 했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전도되어져서 왔다고 하는 그 전도를 저는 잘 믿질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은 또 다른 어떤 인간적인 매력에 매혹되어 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있다가 나왔을 경우에 신천지나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뭐 또 다른 이단 같은데 매혹돼 있다가 나온 사람의 경우에 그가 다시 또 다른 유형의 이단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기껏 여기서 꺼내놔 줬더니 그거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데를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매혹될 것만 찾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세상적인 것에 또 다른 유형의 세상적인 매력으로 그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신 차려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단하고 뭐가 구분이 되나요? 뭐가 구별되죠?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냥 또 다른 유형의 매혹이에요. 이쪽에서 피해를 받는데 또 다른 이단으로 오게 된 것이고 거기서 또 다른 이단으로 가게 되고 계속 이것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지금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뭐 어떤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 요번 총동원 전도 주일날 우리 교회 오면 드라이 줄게. 우리 교회는 뭐가 있고 우리 교회는 뭐가 있고 해서 소위 욕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예배당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빌립이 무슨 유명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한번 씩 웃으면서 그 사람들을 예배당에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어떤 재미있는 말주변이나 유머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가 저쪽 십정동에서 그 예배당이 있었을 때 그때 한 번은 제가 1층에 내려왔더니 1층에 슈퍼마켓이었잖아요. 1층에 슈퍼마켓에 그 슈퍼마켓 주인 아줌마가 TV로 그 장모모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목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저번 설교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하면 모여들 것 같아요. 속으로.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한다고 불신자가 목사한테 훈계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 교만이요. 참 유치할 정도로 교만해요. 목회를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학교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아니 예배당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제가 안쓰러웠나 보죠. 제가 큰 교회 목회를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장모모 교인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저한테 들볶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의 꼬봉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가 원하는 대로 헌금 많이 바치는 그런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돼야 될 목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 인간적인 매력, 여러분 빌립은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가 얘기하고자 합니다. 빌립은 순전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가 드라이를 나눠주고 그가 무슨 교회에서 사탕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에 기독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그것입니다. 누가는 7절에서 분명히 빌립이 뭐였다 그랬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 이적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흥미롭게 보아야 할 부분은 누가가 사마리아 성이 마법사의 미혹으로 깊이 미혹된 상황이었음을 언급하면서도 그 미혹된 성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다른 미혹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좀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마치 대중의 요즘 젊은이들이 락을 너무 좋아하니까 교회에서 크리스천 락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로
미혹을 시켜서 어떻게 해요? 세상 락으로 즐기지 말고 교회 락으로 즐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저는 디스코텍 같은 데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서 뭐 사이키 조명 같은 게 막 돌아가나 보죠. 근데 거기 출신이었나 봐요,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청소년 집회, 수련회 집회를 하는데 사이키 조명을 막 켜요. 제가 더 웃기는 거 봤어요. 사이키 조명 없으니까 어떤 전도사님은요, 불을 껐다 켰다 수동으로 해요. 참, 제가 보면서 참 가지가지다, 가지가지. 정말 목사 입에서 욕 나오려고 그래요, 그 전도사한테요. 아니,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복음성가 틀고서 춤추래요, 애들 보고. 그게 은혜 받은 거래요. 여러분, 그게 마법사 시몬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 속된 말,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세상적인 즐거움을 교회 안에서 즐기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그 매료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아무리 세상적인 즐거움을 즐겨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큼 그렇게 노골적으로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고작 이거야? 우리는 2차, 3차가 있는데 2차, 3차 허용 안 하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지, 왜 성경적으로 살질 않는지 답답해요. 그걸 또 원해요, 교인들이. 더 한심한 건, 목사님, 제가 옛날에 했던 교회에서는 막 기도할 때 막 불 껐다 켰다 해주는데 이건 껐다 켰다 안 해주나요? 또 어떤 분은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래도 예배당에서 춤추는 게 뭐가 잘못인가? 은혜 받으면 막 춤출 수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예배당에서 춤추는 모습은요, 지옥을 방불케 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러다가 어떤 학생은 군대막이 들렸다는 그 보고도 제가 들었거든요. 답답해요.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기 싫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기 싫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건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면 그 사람 뭐예요? 유대인이네요. 아니, 헬라인이죠. 헬라인. 그렇죠? 그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누가의 입장에서 본문을 이야기해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가의 입장이었으면 이미 시몬의 마술에 미혹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 못지않은 이적과 능력으로 그들의 시선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고방식 아닌가요? 세상에 이런 즐거움을 주면 우린 그보다 더 좋은 즐거움을 줄 거예요. 세상에 이런 화려함을 주면 우리는 그 못지않은 화려함을 주지.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안에 세상에서 뭐 수영장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영화관이 있고 카페가 있고 뭐가 있고 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해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 그것도 공짜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겠다? 성경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또 다른 미혹을 개발하겠다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이단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런데 누가는 빌립의 전도가 시몬의 이적과 기적을 능가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이 단순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확하게 하는 표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기사와 이적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그 기사와 이적도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데 있지 빌립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기사와 이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도는요, 목사가 스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전도자가 우상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죠? 전도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요, 다는 아니지만 전도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기의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고 오거든요. 그 사람이 데리고 와서 다 자기 꼬봉을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꼬봉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른 단어가 지금 안 떠올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도한 사람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전도한 사람 다 싹 묶어서 같이 데리고 나가요. 이 사람 뭔가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는 건 곤란해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매혹한 거예요. 비위치드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이 전도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혹 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전도를 그런 식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려면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방을 목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돌아다녀요. 그럼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중직이 되면 어떻게 해요? 분파를 만들죠. 예. 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무슨 파듯이. 그럼 여러분 전도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라고 하는 말, 우리나라 말은 전할 전자에다가 도자 쓰죠. 도를 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은 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가 뭐죠? 예수천당 불신주? 그런 건가요? 전도라고 사용된 헬라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서 뭐로 번역된 단어냐 하면 프리칭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예요. 설교와 전도가 거의 구분이 없어요. 여러분 빌립의 전도 내용은 잘 우리 성경에서 본문에 잘 안 나타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전도할 때 또는 베드로의 전도와 그리고 스테반의 전도에서 여러분 설교와 전도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었나요? 없었죠.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가능하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그 복음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뭐냐면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그 복음에 감격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주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복음에 감격도 없고 그 복음을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하면서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아니 그게 전도가 아니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복음에 대한 감격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들고 싶어져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시대든지 사형이나 전도 폭발 같은 도식화된 방법으로 전도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방식이에요. 실제로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서울에 어디 갔다가 전철을 타려고 지하상가를 갔는데 어떤 자매가 마치 그 먹잇감을 찾는 것 같은 눈빛으로 전도의 대상 계속 찾아서 두리번 거려요. 그러더니 어떤 남자 청년이 앉아있는 거 보더니 옆에 딱 앉아서 갑자기 우르르 천둥번개 치듯이 우르르 사형리를 전화 와서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가요.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도 그 사형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멋쩍고 창피하니까 그런지 하긴 해야겠고 안 하면 그렇고 그리고 영접기 됐으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사라져요. 빨리 사라지더라고요. 질문할 겨를도 안 줘요. 왜 그렇죠? 전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전도 많이 해야 신앙이 들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까지도 교회 안에 횡행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전도를 하는 것이지 전도를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도를 전하는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 좀 웃기잖아요. 그게. 물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도가 프리칭, 복음을 풀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나부터도 복음을 모르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냔 말이죠. 나부터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만나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전도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부터도 그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죠. 나도 그분 잘 모르는데 예수 한번 믿어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나도 믿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못 믿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저를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너무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저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한테 저 한번 믿어보라고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하죠. 예. 왜냐하면 사실 나도 못 믿겠어. 나도 그 사람 도둑놈 같더라고. 생긴 거 봐. 도둑놈 오야궁처럼 생겼잖아. 오히려 덧붙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 아닐까요? 그게 오늘날 전도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건 좀 생각을 많이 해야죠.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전도를 돼야죠.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죠. 오늘날 복음이 약화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복음 전도는 영혼 없이 공허하게 외치는 소리가 대부분이에요. 영혼 없는 전도죠. 영혼 없는 전도. 자기부터도 복음에 감격이 없어요. 자기부터 복음에 확신이 없어요. 자기부터도 예수 믿은 것에 대한 기쁨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 믿어봐. 얼마나 좋은데. 옛날에 그 김기동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은 거라고요. 그분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거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걸 전혀 못 느끼는데 얼굴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요. 웃기는 거예요. 영혼이 없거든요. 강단 설교도 동일하죠. 자기부터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만난 경험이 없는 주님을 여러분 열정적으로 여러분 변호하려 되겠습니까? 전도 자체가 디펜스적 의미가 있어요. 변증적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원수 같은데 하나님이 나도 원수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문제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 전도지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복음을 어떻게 확신 있게 전하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사촌 누님에게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전도를 했더니 사촌 누님이 저보고 복음의 내용은 잘 못 알아들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확신이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 정말 확신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전도된 거 아닌가요? 문제는 복음을 명확하게 다 얘기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내가 보니까 저 사람들 확신이 없어. 그럼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식하게 전해도 상관없어요. 전도는 말을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으냐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냔 말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저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그런 사람이 밖에 나와서 전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내가 별로 복음을 전할 의욕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하냔 말이죠. 이런 사람은요. 복음을 사탕발림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듣기 좋게 해서 어떻게 하든 내 말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요. 말이 과격해도 먹혀 들어가요. 야, 나 진짜 너 한 대 때려서라도 너 예수 믿게 만들고 싶다. 막 이런 얘기해도 먹혀 들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요즘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온갖 아부와 아양을 다 떨어가면서 복음을 전해도 안 되잖아요. 왜요? 자기부터도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반말하면서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신사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방법도 올바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복음이 확산된 겁니다. 영리하게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에요.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점은 빌립의 전도의 내용입니다. 누가는 빌립의 전도 내용을 베드로나 스데반의 설교처럼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기가 막히게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요약을 했다 보니까 제가 좀 풀어야 돼요. 그런 좀 난해함이 있어요.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그 소리 했다고 생각되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듣질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개념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반사적으로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통치하던 나라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임금을 떠올려요.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우리가 옛날에 믿던 불교적 개념으로 믿다 보니까 그래 봐 빌립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했잖아. 예수 믿고 천당. 천당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자꾸 불교적 개념을 집어넣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빌립이 전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와라. 지금 그걸 전한 거예요. 제가 길게 얘기 못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만 하더라도 한 학기 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해했을 때 자동적으로 무엇과 관련을 맺겠죠? 회개와 관련을 맺겠죠. 그 이전에는 누구의 통치를 따랐죠? 마귀의 통치. 그 이전에는 율법을 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던 사람들이죠. 그 이전에는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와라. 주의 율법 안으로 들어와라. 이것이 빌립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거요 굉장히 긴 내용을 이렇게 줄인 거예요. 하여간 압축하는 데는 천재적인 것이 성경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먼저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 당시 사도들의 캐리그마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메시아가 뭐죠?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전한 거예요. 라고 하는 이름. 그러면 이런 얘기가 던져지겠죠. 그럼 어떤 메시아로 존재하느냐에 관한 그 이름이 어떤 메시아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예수가 메시아라면 어떤 메시아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였거든요. 그거를 압축을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다른 어떤 신약에 대한 이해가 다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다는 누가의 기록은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순환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오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회개라고 하죠. 회개. 회개 없이 여러분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열정이 없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안 생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신앙생활에 지루하다? 아직 믿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저는 타고난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반응은 아주 선명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볼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뭐예요?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으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했던 건지 뭐죠? 교회 등록?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여러분 딱 들을 때 여러분 뭘 떠올리죠? 교회 등록으로 떠올리죠.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 받았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교인으로 등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 자,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뭐려고 했나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이거 안 하면 이거 할 마음이 없으면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당시 세례는 이런 개념이에요. 또 세례를 받고자 온 세리들, 여러분 어때요? 세리들 세례 받고자 하면 고백은 나발이 필요 없죠. 와, 그냥 무조건 세례 줄게. 교인 한 명 더 등록시켜. 다음 주에 안 오면 말고. 뭐 진중 세례 때 뭐 자기가 세례를 2번 받았는데 한 번 더 받아도 상관없어. 일단은 숫자가 중요해.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이 세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일단 세례 받고 얘기하자. 그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면 그 세례요한님 저 굶어 죽는데요. 제가 옛날에 돈 쓰던 그 습관이 있어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럼 세례 받지 마.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 자체부터 회개를 의미해요. 또 군인. 여러분 옛날 군인들 굉장히 월급 적었습니다. 뭐 떼거리조차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군인들이 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 여건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일단 세례 받고 오자.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거 인정할 수 있겠어? 이렇게 살겠어? 예. 와. 세례. 우리는 이런 어떤 회개에 대한 아무런 고백도 없이 우리는 그냥 세례를 받죠. 그래서 세례를 무가치하게 여기죠. 그래서 세례가 성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성이 말씀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받음으로 그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교인 등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회개한다는 것을 외적으로 증표를 보여준 거죠.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죄 씻음.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옛사람은 장사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선언.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를 받겠다는 얘기는 나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 이제는 마귀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옛적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부가된 것 이후에는 더 거두지 않을 것이고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관련해서 그 사람은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통치로, 새로운 법에 대한 복종을 선언하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사마리아 성에 새로운 법이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전에 없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이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기독교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얘기고 이제는 그 법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정은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법이 강제적으로 지배되거나 의무적으로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법을 즐거워하는 가족들이 되어야 되고 그 법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법을 즐거워하는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 현실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우리가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든지 그 통치 아래서 세상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